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된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야암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의 4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왕 너를 어찌할꼬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울왕 너를 어찌할꼬. 참 안타까운 제목입니다. 사울왕 너를 어찌할꼬. 한탄이 섞인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없이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지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그런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장성하여서는 어떤 학교를 갈 것인가, 어떤 직장을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룰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하게 영적으로 나에게 적합한, 나에게 알맞는, 나에게 풍성한 꼴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나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둘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인가를 선택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선택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다 아는 금성사, LG의 전신이죠. 금성사의 광고 카피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정말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우리 사람이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 중요한 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네이버에게 물어보고, 이젠 그것도 한물 가서 GPT에게 물어보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정보라는 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손에 정보를 쥐면, 손에 책을 쥐고 있으면, 그러니까 누구나 조금만 공부를 하면
면서기도 하고 조그만 공부를 하면 그래도 출세를 할 수 있었고 조그만 정보를 가지면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요, 정보가 넘쳐도 보통 넘치는 게 아니라 그 정보가 흘러넘쳐서 홍수를 이루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홍수 가운데서, 여러분, 홍수가 나면 물이 탁해요, 맑아요? 홍수가 나면요, 물이 탁한다 이 말이에요. 그 탁한 물 속에서 어떻게 물고기를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탁한 물 속에서 어떻게 진주 보화를 발견해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정보가 나에게 진실하고 나에게 유용한 정보인지를 판단하는 것,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결정장애 우리 때는 없어요. 왜? 그냥 대충 해도 맞아. 근데 요즘 아이들은 결정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 왜?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판단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 기준은요,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시각적 정보가요, 거의 80%, 9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들의 목초지를 나누기 위하여 선택했을 때에 여러분, 조카 롯이 선택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가 눈을 들어 소알 땅을 바라본 즉, 그랬습니다. 소알 땅을 바라본 즉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더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좀 있으면 유황불에 불탈 것인 줄도 알지 못하고 마치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보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시각 정보가 갖는 한계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판단의 기준으로 외모나 시각적 정보가 아니라 중심에 근거하는 내면적 통찰력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중심에 있는 그 내면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기준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내면적 통찰력이 아니라 인간의 통찰력, 시각적 통찰력에 의해서 자꾸만 결정을 하기 때문에, 국가대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13장에서 그의 실수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져가는 그것을 막기 위하여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사무엘의 제사권을 월권해버린 불순종이 나타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불순종이 15장에서 또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난번 이야기한 것처럼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이 어렵지 세 번은 더더욱 쉽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함입니다. 그들의 말을 그래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왜 불순종한 거예요?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백성들을 청종했기 때문이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사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즉, 내면의 통찰력으로 국가대사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시각적 정보에 의해서 외적 판단 기준이 그의 국가대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 왕,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이 되었는지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을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전달해주는 교훈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냥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사람의 모임이지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의 숫자가 많고 너희가 강성함을 인해서가 아니야. 오히려 너희가 세상 열방 가운데 지극히 작고 지극히 연약한 존재이기에 나는 너희를 선택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판단 기준으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요 단 한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 구절이 갖는 의미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매우 중요한 기능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의지한 것이다, 의해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사울의 외적 요소가 출중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아닙니다. 머리가 하나가 더 있어서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내면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의 내면에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예언을 할 수 있었고 선지자의 칭호를 들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당신은 이제 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왕으로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을 의무가 있다.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 바로 그것이 1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요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수행해야 하는 거룩한 의무를 지닌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왕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여러분 백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로지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로지 누구 한 분뿐?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 이스라엘 위에 세워진 인간의 왕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통치자, 그 통치자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수행자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 그 기능이 1절에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 왕은 지도자의, 선지자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사무엘이요 사울 앞에 다시 섰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가 본 게 13장에서 14장 지나고 15장 왔으니까 별로 시간이 안 흐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요 또 사무엘이요 헤어진 지 오래됐어요. 사무엘도요 한번 한다면 하는 성격인가 봐요. 난 너 안 봐. 여러분, 안 본다고 선언하고 가버렸잖아요. 기브아로 가버렸잖아요. 여러분, 13장 15절에서 사울이 사무엘의 제사권을 월권한 이후에 사무엘은요 더 이상 길갈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길갈이 어디라고요? 정치적 수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 근데 그 정치적 수도를 떠나서 산당에 있는 곳 어디? 기브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울과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울도 사무엘 없이 혼자서 당당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사울이 젊었을 때라 그런지 모르지만 제사장 아히야가 옆에 있었잖아요. 제사장 아히야가 하나님 앞에 물으러 가세요 막 이렇게 충고도 해주고 하니까 그냥 그 제사장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나 보지.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의를 행할 뿐 사무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기준으로 보면요, 다윗이 몇 살에 즉위식을 하냐면 다윗이 30살의 왕으로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기름 부음 받은 게 언제냐면 15살 때예요. 15살 때. 들에서 양을 지키다가 맨 마지막 말제아들 어디 있느냐, 그 말제아들 오기 전에 내가 앉지도 먹지도 않겠다, 사무엘이 그렇게 선언하고 맨 마지막 말제아들 와서 기름 부은 게 여러분 15살 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될 때, 여러분 왕이 될 때가, 여러분 왕이 되어서 여러분이 이 아말렉과의 전투 직후였으니까요. 그때 15살 때 기름 부음 받았을 때가 이 아말렉과의 전투 16장 1절에 나온 그 전투 직후니까요. 이 이전에 있었던 앞에서 그 믹마스 전투와의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요, 자 30살에서 15살이면 15, 벌써 15년 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믹마스 전투까지 연대 추정을 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요 8년을 더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13장 15절에서 이 두 사람이 헤어진 이후로 지금요 몇 년 만에 보는 거냐면 약 최소 못해도 23년 만에 보는 거예요. 23년 만에. 그러면 지금 23년 동안 사무엘도 사울을 지도하지 않았고 사울도 사무엘의 지도를 받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왜 사무엘이 꼴배기도 싫은, 요즘 말로 해서 꼴배기도 싫은 사울 앞에 왜 다시 내려왔느냐, 왜 다시 사울 앞에 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왜? 선지자니까.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라 그러니까 말씀 안 할 수 없잖아요. 그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왔다라는 겁니다. 사울도 사무엘을 만나기 싫죠. 왜? 내가 왕인데 맨날 나보고 빽빽대는 선지자가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하는 왕궁 선지자들만 두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선지서에 기록되어진 선지자들은요, 물론 이사야 같은 사람들은 왕궁에서도 했지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아는 이런 선지자들은요 왕궁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맨날 뺨 맞고 여러분 이런 선지자들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야당 선지자들이에요. 여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앞에 지도를 받고 싶겠어요? 안 받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나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여러분, 이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진 기능이기도 하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고 싶었나요? 가기 싫었죠.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반대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투덜투덜대면서 가는 거잖아요. 가서도 못마땅해서 딱 몇 걸음만 가가지고 야 니네 회개하려면 회개, 말라면 말고 그러고 돌아와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요나의 쪼잔함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니느웨를 회개시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사울이 그의 지도를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버림받는 일이 발생했다. 만약 이번에 그가 회개했다면, 만약 이번에 그가 돌이켰다면, 그가 만약 이번에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제대로 된 관계가 진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서운 결과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권력은요, 하나님 뜻에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드러내는 역할.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집행 대리자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능을 이 1절 한 구절이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는 좀 다른 왕정 국가다. 즉 신정 국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왕정 체제여야 한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택하신 족속, 그의 거룩한 나라, 그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바르게 갖지 못하면요 우리도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그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본주의 말만 나오면 여러분 알러지 반응 일으키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교회는 신본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인본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찬송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여러분 그렇게 찬송만 부를 것이냐. 진짜 여러분들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주인의 자리에 앉혀야 합니다.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 정체성을 바르게 가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시작되어지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큰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23년 만에 지금 사울에게 내려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그런데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들었더니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다. 충격적. 뭐가 충격적이냐? 첫 번째로 아말렉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기. 여러분 2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야 하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그 이유가 뭐래요? 출애굽했을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길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 이유래요. 여러분 이거 분명 큰 죄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 방해했잖아요. 이 심판 받아야죠.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예요? 여러분 출애굽 때면 그때는 언제예요? 모세가 있던 때 아닙니까? 모세가 이끌 때, 모세가 다스리던 때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의 시대가 끝났어요. 40년 광야 생활이 끝났어요. 여러분 요수아가 이끌던 요수아의 시대도 끝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일명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사사 시대도 500년이 넘는 그 사사 시대도 다 지나갔어요. 이제 사사 시대가 다 끝나고 여러분 공식적으로는 왕국 시대가 시작되어진 사울 왕이 등극한 시기니까 왕국 시대가 시작되어진 이 시점에 와서 여러분 언제 이를 들먹인다고요? 출애굽 당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언제? 야, 너네 옛날 고려 시대 때 우리나라 침공했지. 야, 그러니까 너네 배상금 내놔. 여러분 이런 식. 일본 보고 야, 너네 옛날 우리 임진왜란 일으켜가지고 우리 이렇게 못살게 굴었지. 배상금 내놔. 여러분 이런 식이라는. 여러분 이런 심판을 지금 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효과가 있었을까요? 물론 이런 왕이 있었죠. 누가 있었어요? 사사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죠. 암몬 왕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여러분 입다에게 와서 야, 그 땅 원래 우리 땅이야 이렇게 입다가 여러분 역사를 쭉 읊어주면서 야, 그러면 너 그때부터 너네 땅이라지 왜 이제까지 아무 말 안 하다가 이제야 니네 땅이라고 우기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 사실로 이야기하는 것 없는 일은 아니지만 참 이게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야, 하나님 이렇게 뒤끝 있어도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게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 언제 약속이 된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요 아브라함 때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이 땅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왜? 이유는 하나 때문이었어요. 뭐예요? 아직 그 땅에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그 죄의 값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는 뭐라고 말해요? 니들도 그 땅에 들어가서 동일한 죄를 짓잖아. 그럼 니들도 이렇게 쫓겨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 이들이 바벨론에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바벨론 유수 생활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심판은 철저하게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논리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왜 아말렉이 그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죄를 왜 이제 와서 묻느냐? 여러분 이유는 뭘까요? 아직 아말렉의 죄가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말렉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요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에서의 이 증손자가 이 아말렉이잖아요. 근데 이 아말렉의 후손이 이 아말렉 족속인데요. 이 아말렉 후손들이 유다 남부를 거점으로 해서 유목도 하고 또 이 유목민은요 약탈을 기본적으로 해요. 그래서 몽고도 이렇게 약탈을 하는 거예요. 왜? 목초지에서 이렇게 양내를 먹일 때는 좋은데 그 목초지가 다 없을 때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밑에 내려가서 한족들에게 가서 양식을 뺏어 와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탈을 해요. 유목민 기본적으로. 이 아말렉 족속도요 유목과 약탈을 일삼는 그런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막 출애굽해서 홍해를 막 건너서 이제 르비딤 광야로 진입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뒷부분 후미를 공격한 게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디 가야 군대로 재편돼요? 어디 가서 백성들의 수를 셉니까? 시내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서야 여러분 1차 인구조사하고 2차 인구조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 재편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군대로 재편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아직 싸움의 기술을 익히기도 전에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후미를 때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괘씸하죠. 죄를 지은 거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요, 내가 아말렉을 진멸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19절에서는요, 야 아말렉을 다 쳐서 없애서 그들을 이 세상에서 기억조차 나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이제는 아말렉 족속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말렉은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후에도 여러분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아말렉 땅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지 않고 이렇게 삥 밑으로 돌아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통과하게 안 하는 거예요. 왜? 이 남부 땅은 자기네 땅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너는 여기로 못 지나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건너가도록 만든 게 장본이 누구냐? 바로 아말렉입니다. 요즘 탄핵의 이유가 마일리지가 쌓인다고. 지금 아말렉이 죄의 마일리지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에 와서 여러분 사사기서에 아말렉이 침공했다라는 기록만 보면요 7번이나 나와요. 7번. 물론 정말 7번이니까 7번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7번 그러면 뭐야? 그냥 우리가 말하는 완전한 숫자. 그러면 아말렉이 그 정도로 자주 침공했다, 자주 약탈을 일삼았다, 그런 뜻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스라엘에게 죄의 마일리지를 쌓은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죄악이 가득 차니까, 이제 찰 때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야 이제는 가서 저들을 진멸해라 명령을 내리신 것이다. 그래서 그때가 아니고 지금인 이유, 여러분 이 이유는 하나님이 오래 참음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심판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심판의 방법을 보니까요 그들을 진멸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진멸하다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하람이라는 단어입니다. 금하다, 다치다, 멸절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 나오죠. 헤렘이라는 전쟁. 헤렘의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부정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저주받았던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불태우고 없애고, 또는 제사장 불태우다가 남는 것들은 제사장에게 돌리는 것, 여러분 이게 헤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헤렘으로 지정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그건 반드시 헤렘의 법칙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라면, 만약에 이게 살아있는 거라면 헤렘의 법칙에 의해서 반드시 죽여야만 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나귀나 양이나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있으니까 죽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의 물건들은 다 불로 태워서 없애야 되고, 불로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것,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소에 귀속시켜서 제사장에게 돌려드려서 하나님께 봉헌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헤렘의 법칙이다. 여러분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되었던 그 어떤 흔적조차도 남지 않게 하는 것이 헤렘이었습니다. 이게 심판의 방법. 세 번째는 심판의 주체에 관한 2절에 뭐라고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싸움의 주체는요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즉 하나님이 이 싸움의 주체시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즉 이 싸움은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 자리에 더디 나타난다고 여러분 그 심판이 늦춰진 이유가 그 사람이 죄가 경감되었다, 또는 그 사람의 죄가 씻음받았다, 천만에요. 하나님 냉수 한 그릇의 상급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지만, 잃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지 않은 그 죄의 기억 역시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있을 때, 문이 열려 있을 때에, 회개의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돌이킬 것 돌이켜야 합니다. 맡은 바 책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 없으면요 죽는 거예요. 사명 다 했으면 빨리 천국 가는 게 더 좋은 것 아닙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예요. 이제 큰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사울의 선택적 순종과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4절 이후부터는요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들은 사울이 그 명령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일단 백성을 소집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상하게 유다 사람들은 일만이다. 유다 사람들이 따로 집계가 되는 것 보입니다. 그죠? 앞에도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 이렇게 해서 히브리 사람을 따로 집계한 것은 봤어도 유다 사람 이렇게 해서 유다 사람을 따로 집계한 것은 지금 몇 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이유냐? 여러분 유다 지파는요. 유다 지파는 사울의 왕국에 그러니까 사울 왕조에 대해서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왜? 아버지 야곱의 예언에 의하면 우리 유다가 또 우리 유다 후손인 우리 유다 지파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우리는 어린 사자고 젊은 사자니까 우리에게서 다스리는 한 왕이 나오겠다.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의 영원한 조상 이스라엘이신 우리 야곱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예언했는데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지. 왜? 야, 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시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는요 지금 사울에게 비협조적입니다. 사울 왕조에 비협조적이에요. 그래서 좀 나와야 할 일에 모여야 될 일에 지금 유다가 비협조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6절 자 겐족속 자 겐족속의 은혜를 베푼다. 뭐 이건 무슨 내용인가? 돌아가서 또 봐야 되나요? 이것도 일종의 언약의 성취죠. 빨리 찾아볼게요. 민수기 24장이요. 민수기 24장 20절 21절 민수기 24장 20절 21절 우리 빨리 두 절만 읽을게요. 시작. 또 겐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이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하고.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이방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방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니까 이건 뭐 별로 중요한 예언이 아니냐? 아닌 게 아닙니다. 자 앞에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에 보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임하신지라.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 1절도 한번 볼래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계속 이 발락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가 접신을 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 점수를 써서 이 저주하는 영과 접촉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그리고 축복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해봤자 소용없어. 나 이 점수를 안 쓸래 하고 여러분
광야의 천막을 바라보며 예언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의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한 가운데 예언한 내용이 아말렉과 겐 족속을 향해서 지금 예언하는. 근데 아말렉은 멸망할 거고 겐 족속은 살게 될 것이다 예언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지켜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발람 선지자가 이방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행해진 말씀은 그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죠. 심지어는 나귀가 입을 열어도 그 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사울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지금 그 예언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시행하는 대리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순종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돼요? 8절 9절에서 발생합니다. 자, 보니까 8절 아각을 사로잡고 그랬습니다. 자, 아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의 왕을 지칭하는 호칭입니다. 뭐 우리 이런 거 많이 벌써 봤어요. 뭐 바로부터 시작해서 뭐 멜렉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호칭들이 많이 있었죠. 예, 나하스도 그런 호칭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아각이라는 것도 그 왕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뜻은 그냥 불꽃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왜 아각을 살려두었을까? 그 이유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런데 뭐 나중에 우리 우리 예전에 그 사사기 배울 때 그 시스라 이 말뚝박혀서 죽은 그 시스라 이야기 할 때 보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예전에 이 지역의 왕들을 잡아서 끌고 갔더니 그들의 목을 발로 밟았더니 내가 그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칼로 잘랐더니 이런 내용 나오죠. 시스라가 그렇게 말한 내용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명성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스라가 굉장히 대단한 군왕인 것처럼 명성을 얻었는데 그런 내용이라면 지금 사울도 아각을 사로잡아서 뭐 그의 목을 발로 누른다든지 그의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을 뭐 잘라내서 명성을 얻는다든지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살려두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각을 통해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일 것이다.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기름진 것, 미쉐님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은 뭐 두 번째, 여벌의 것, 복제품 뭐 이런 뜻입니다. 고대에는요 첫 번째 거보다 두 번째 것이 더 좋은 것 이렇게 여겼어요. 왜? 첫 번째 것은 첫 번째 것으로의 상징성이 있지만 첫 번째 것은 약간 여물지 못한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것에서부터는 이제 완벽한 제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는 이제 더 좋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름진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 두 번째 것, 그러니까 첫 번째 것보다 더 좋은 것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사울이 순종해서 진멸한 것은 보니까 어떤 거라고요? 하찮은 것들, 가치 없는 것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하고 기름진 것,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을 줄 만한 것은 어떻게 했다? 살려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가 이것을 해렘하는 것, 이것을 죽이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즐겨 하지 않았다. 즐겨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표현 참 재미있죠. 아까워하다, 인색했다 뭐 그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즐겨 드리시는 것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기뻐하지 않죠. 헤렘 명령, 또 순종의 명령, 이건 역시도 여러분 우리가 왜 봉헌의 예배, 그러니까 물질 헌금을 왜 우리가 예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물질의 예배에 여러분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헌금 꼭 드려야 된다.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다 교육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즐겨드려야 되는데 즐겨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건 누가? 사울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인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억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까워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에? 순종함에. 순종의 예배에서 탈락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 그는 그에게 주어진 또 한 번의 기회, 어쩌면 마지막 기회였는데요, 이 기회를 발로 찼습니다. 자, 그 결과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이 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14장과 15장 사이에 중간에 낀 이 사울의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서 어떤 이야기에서 그가 인간적으로 부지런하고 여기까지만 본다면 그는 완벽한 실패자는 적어도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 있죠. 그리고 그의 가정만 보더라도 아내가 있고 딸이 있고 자식들이 아들들이 이렇게 있고 적어도 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만은 아니었다, 이런 평가를 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다스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그의 다스리는 날 동안에 마땅히 그가 행할 일들, 마땅히 그가 누려야 할 일들, 마땅히 그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15장에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지금 이후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나중에도 이런 표현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누구의 말입니까? 여러분, 사울도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구나, 나는 쇠하여야 되겠구나. 여러분, 사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옵니다. 이제는 쇠하여 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망하는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흥하는 인생, 복받는 인생은 순종입니다. 그것이 신명기서의 결론 아닙니까? 내가 오늘날 너의 앞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의 길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네가 순종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성읍에서 들에서 내 떡반죽 그릇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네가 어디서나 그 반대로 저주를 받는다 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은요, 평생을 가르는 결과가 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한 사울이 어떻게 무너져 내려가는지 그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사울아, 너를 어찌할꼬 탄식하는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서 새어 나옵니다. 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너를 내가 어찌해야 할꼬 탄식하고 계시지 아니한지, 우리의 심령 성전 삼고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계시지 아니하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바른 순종의 삶, 예배의 삶, 즐겨 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선택으로 참된 복을 받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